오늘 준비되셨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기하입니다. 오늘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기하입니다. 사무엘기하 9장. 사무엘기하 9장. 사무엘기하 9장입니다. 자, 찾으셨죠? 사무엘기하 9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기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랑 교독합니다. 다 찾아 읽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찾아 읽으세요. 사무엘기하 9장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 한 음성으로 읽어주시고 8절까지 몇 절까지요? 8절까지 읽습니다. 더 읽지 마시고 8절까지만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보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다윗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9장 끝절로 가면 13절입니다. 13절 한 음성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예,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강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첫날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일치하게 해주시옵시고 제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여러 내용들이 성경 기록과 일치될진데 우리 듣는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화답할 수 있고 정말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젊은 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5분 내로 학생들의 눈꺼풀을 다듬으면 이제 전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으면 잘 들으세요. 맞추면은 나중에 준비를 못 해왔는데 교회 재정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제가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읊을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미안합니다. 성경 인물은 아닙니다. 첫째, 송옥숙. 두 번째, 차인표 시네라. 세 번째, 안젤리나 졸리. 예, 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 다 답이 나와요. 혹시나 못 들은 분 위해서 1번 송옥숙, 2번 차인표 시네라, 3번 안젤리나 졸리.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정답 맞아요. 예, 맞아요. 오늘 사무엘기하 9장에 보니까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 이름 누굽니까? 주인공 무비보셋. 다윗이 있고 무비보셋이 있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다윗 왕의 절친이었죠. 무비보셋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5살 때, 뭐 본인이 들은 건 아니겠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5살짜리를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그때부터 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두 다리, 양다리를 다 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렀고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의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왕세자였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처량한 삶,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왕국도 빼앗기고 다리도 절고 신체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처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 보셨지만 자기가 자기를 무비보셋은 자신이 자기를 뭐와 같다 표현했냐 하면은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셨죠? 그러니까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그런데 그냥 친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절. 다윗의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을 베푼 것이에요. 본 적도 없고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스스로가 죽은 개와 같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 다윗의 자신의 친절이면은요, 이게 기분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감정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읽으셨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뭐를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데 다윗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께 속한 친절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겠다. 왕의 상에서. 우리가 이 절대 군주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 먹는 거 감이 안 느껴지시죠? 예, 심지어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밥 먹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긴 서울이니까 그럼 서울시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밥 먹은 적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랑 같이 밥 먹은 적은 있으세요? 저 그 정도는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영광스럽더라고요. 근데 절대 군주의 왕의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개처럼 여기던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다윗이 조치를 취하는데 하루 이틀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절 읽었죠? 어떻게 먹었습니까? 계속해서 11절에 있는 대로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런데 한두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지금 그가 왕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했는데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거 쉬운 우리 입말로 하자면은 내 아들 삼겠다 이 뜻이에요. 아들 삼겠다. 왜? 요나단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삼아서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다윗 내 자신에게서 나온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친절을 그에게 베풀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은 밥을 먹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계속해서 먹은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친절이면은 이게 뭐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치울 거 아닙니까? 그가 그냥 끝까지 하게 한 것이. 다윗은 사울 집에 남은 자 무비보셋을 왕의 아들 자신의 왕자들과 동일한 그 지위로서 대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어떤 성과를 내고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내 아들, 어떤 그 출생에 의해서 내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내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행위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입양한다 그러죠. 혹시 교회 가운데 입양하신 분 있습니까? 입양 당하신 분 있습니까? 입양하고 또 비슷한 말 뭐라 그래요? 양자 삼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양하고 양자 삼는다.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대개 서너 개에 머물러요. 그럼 구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구원, 또 뭐 있어요? 뭐 죄사함, 아니면은 뭐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렇게 서너 개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성경의 말이 수없이 많은데,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서너 개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면 요 서너 개만 아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 서너 개로만 우리의 영적 변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성경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수십 개의 그 말들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 무브이보셋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확인하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싶은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입양이에요. 근데 이 말을 성도들이 한번 발음해보고 소리 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가를 아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입양. 양자 삼으심. 유식한 말로 어덥션. 영어로 어덥션. 왜냐하면은 어덥션 하는데 옵션으로, 그러죠? 어덥션이 옵션으로 아들을 하나 더 삼았다는 얘기예요. 입양, 양자 삼으십니다. 왜 구원이니 죄사함이니 거듭남, 다시 태어남 정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영적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말들을 더 알아가고 정확하게 이해해 가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말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익숙한 말이 자동으로 그 단어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구원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 다음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 자동으로 붙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트러질 만한 말들이 절대로 붙지 못할 만한 확고부동한 성경 말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고 무장하고 장착하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입양이며 양자 삼으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정말로 똑떨어지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은 입양이에요. 양자 삼으심이에요. 구원 그러면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죄사함 그래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입양이에요, 입양. 양자 삼으심. 죽은 개처럼 살던 무비보셋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내 아들 중에 하나처럼 계속해서 내 상에서 밥을 먹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 삼겠단 말이죠. 3000년 전에는 입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유사한 변화, 영적 변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서신에서는 여러분이 같이 발음해 보셨듯이 입양 또는 양자 삼으심이라고 그렇게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아, 이제 해결됐어요? 아까 제가 3명 이름 불러준 거 이제 다 불러둔 분도 있습니까? 예, 로마서 8장 14절, 15절, 2절을 우리가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바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지요? 예.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이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받은 영은 속박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라 그랬습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양자 삼으시. 무슨 뭐 좀 묘사할 단어가 궁색해서 그냥 이런 말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실제야, 실제.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로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는 일은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하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 삼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어덥션. 입양하는 것이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 위대하신 창조주요. 그럼 끝나고 남으세요. 좀 상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번에 걸쳐 복음서에서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하고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위대하신 그 창조주 신을, 성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가 자라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이 되게 했죠. 교회 서신에서는 우리에게 양자 삼으심, 입양, 이런 이제 성경의 말, 교리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이 그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풍성한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라자 파라오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경 말로 바꾸면 뭡니까? 입양한 것입니다. 입양한 것이에요. 입양은 본성적 출생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들로서의 입양을 하게 되면 아들로서의 특권, 상속권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입양을 하면은 태어난 아들이나 입양된 아들이나 지위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위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입양은 법적으로만 입양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입양되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도 입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자 삼으심, 입양.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양자 삼으심, 입양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요 교회 서신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의 예를 보더라도 모세의 예를 보더라도 그 양자 삼음의 행위, 입양의 모습들은 역사에서 계속 보여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자 삼으심 또는 입양이라는 이 단어를 아끼셨다가 어디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교회 서신에다 써놓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이 단어를 아꼈다가 로마서의 기록에 놓으시고 갈라디아서의 기록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해가며 읽어야 되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 삼으심 입양인데 우리 이제 뭐 교회 연세에 있는 분 성도님들도 좀 있는데 성경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죠? 가르쳐 왔고 심지어 이것이 예전에 보던 개혁성 중에서도 일부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확실한 구원의 대단한 증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변화된 이 말, 정말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시는 이 말, 양자 삼으심, 입양이라는 이 말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그냥 제 이론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입양이나 양자 삼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걸 뒤에서 몰래 엿듣다 알게 됐어요. 그날 저는 충격받게 빠졌어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애인데 어른들 말로,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뭐 입양, 양자 삼음 이런 예쁜 말 썼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 입양된 애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데려다 키웠다. 주워다 키웠다. 그런 문화와 언어와 사고 속에 성경의 말이 별로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크리스천 속에들은 입양이나 양자 삼는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가 입양이나 양자라는 것을, 그 행위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냐고요. 언제부터? 밝게 얘기한 적이 얼마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막 얘기하면서부터 밝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쉬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입양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양자 삼는다는 말로 묘사했는데, 이게 좀 감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감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젊은 형제자매들은 여러분 그 뉴스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검은색 아이를 입양해서 안고 다니는 게 이게 이해가 됐냐고요. 그냥 입양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쟤네들은 색깔이 다른 애들도 입양할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근데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몇 구절 더 보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크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기반 속에서 입양이나 양자 삼는 일을 하더라도 대개는 어떠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받으려고 해. 그래서 한국은 예쁜 여자의 입양이 제일 높대잖아요. 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뭘 받아야 돼, 은혜를. 그런데 저쪽은 그런 게 아니라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애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장애인도 입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유명한 사람이 색깔이 다른 아이들을, 아프리카 애들을 입양하는 이유가 주려고 하니까 많이 모자른 애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무비보셋을 봤습니다. 스스로가 죽은 개처럼 살았다 그러죠.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삼아서 자신의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했는데,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어떤 친절이에요? 다윗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이죠. 무비보셋이 뭐 예쁜 일 했는지 뭐 미운 일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 상관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친절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입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입양이나 양자 삼는다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 서신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이 별로 가슴에 와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 믿든 안 믿든 그러한 배경하에서 그 저쪽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예쁜 애를 데려와야지.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그랬는가에 그 답을 우리가, 그 이해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온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가 봤죠? 로마서 8장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한마디 더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복음을 전하죠. 죄인이 믿겠다고 해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시인할 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딱히 표현할 묘사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일방의 변심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파괴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입양하면은 밉다고 해서 금방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복잡해요. 데려오는 절차 이상으로 복잡한 게, 그러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이로 입양이 됐어요. 이것은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하나님 법 안에서 입양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일방의 변심으로 파괴될 수가 없어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가끔 이제 좀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형편없죠. 크리스찬으로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이게 목사냐? 네가 어떻게 설교할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는 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라고 가끔 우리가 정상 상태가 될 때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단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그 둘째 아들 있죠? 집집마다 둘째 아들들이 좀 이상하죠? 근데 나가지고 다 가서 돈 다 쓰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방탕하고 밥 굶다가 이제 쫄쫄 굶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면목이 없어. 양심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사오니, 그 다음이 중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 말은 뭐야? 이제 저를 머슴 삼아 주셔도 밥이나 먹여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입혔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된 것입니다.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분 호적에, 지금 호적 없죠? 그분 가족 등록부에 우리가 입적이 된 것이에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변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대합니까? 아들로서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과 관계 속에 무슨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존재도 몰랐어요. 그러나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다윗이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죽은 개처럼 여겼지만 그래도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상에서 왕의 아들들과 같이 밥을 먹을 건데 계속해서 먹게 될 거다. 계속해서 먹게 될 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입양이에요. 양자 삼으심이에요. 아이를 입양해 본 분 없을 수 있고 입양 당해 본 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양된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그 진리를,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았으면은 실제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고 데려다 이렇게 양자 삼아서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선하게 착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게 그쪽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제일 좋았던 말이 그거잖아요. 데려다 키웠다. 조금 하대하면은 주워다 키웠다. 제가 어릴 때 충격받은 거는요, 내 절친이 입양됐다는 거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어른들의 묘사에 충격받은 거예요. 데려다 키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키우고 주워다 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굳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입양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도 바울이 썼듯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럼 뭐 믿기만 하면 되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무식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냐? 그래 맞다. 이거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영적인 특권들이 믿음 하나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이제 부지런히 믿는 그런 주변에 이제 크리스천들 밖에 나가 이제 개신교인들 만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이제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보려 그러죠? 예. 그럼 제가 이제 조용히 조언을 하죠. 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 생활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시려고 합니까? 갚지 마세요. 갚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땡큐 하고 받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갚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줬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형편없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 막 일어나서 부지런히 뭘 갚으려고 했으면 다윗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예, 별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갚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친절을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거는 거저받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거저받는 선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하고 죄사함 하는 걸로 그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로, 당신의 이런 호적에 입적시켜서 아들로 입양해 주실 것, 그 계획을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이게 즉흥적으로 이거 그냥 구원만 해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좀 없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4절
읽으면은 성도님들이 5절을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제가 4절 읽고 성도님도 5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에베소 1장 5절에 보시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거는 운명이 정해진 겁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라 성경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냐면은 뭐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그걸 언제부터 짜셨냐 하면 4절에 있듯이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것이에요. 어느 순간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입양하겠다. 어덥션, 입양하겠다라는 그 계획, 그 프로그램을 4절에 있는 대로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즉흥적으로 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에 그냥 작은 흔적으로 살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계획을 위해서 정말 무척 애쓰신 것입니다. 몇십 년짜리 프로젝트, 몇백 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상 창건 이전부터 이것이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신자들을 그냥 구원받았는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로 실제로 삼아주겠다. 아들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삼아주겠다.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결코 이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에 적합치 않습니다. 저를 그냥 머슴으로 삼아주시고 그냥 밥이나 주십시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죠? 좀 대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말썽 피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집안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계속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하도 그러니까 호적을 없애버린 거야. 그런 말 못하도록. 자, 그러면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솔직히 들어보신 분 있잖아요. 근데 단 한 엄마도 한 아버지도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말은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도 그래서 되겠냐? 한심하다.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도 사람 어머니, 사람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말은 할지언정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이들로 입양된 것은 이것이 몇십 년, 몇백 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코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은혜와 특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기하 9장에 보셨듯이 죽은 개와 같이 살았던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을 이렇게 쫙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뭐 아이가 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장치가 법적으로 안팎으로 확실하게 결정됐습니다. 아예 입양되었다, 양자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훨씬 월등한 그러한 성경의 설명과 묘사가 있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여기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하고 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과 같은 맥락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저는 대단한 상속자도 아니고 상속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입양 여기까지는 내가 은혜가 충만한데 상속자라는 건 아직 좀 느낌이 없어요. 나중에 좀 상속 받아보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속자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영적인 은혜며 특권이고 또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될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아셨죠? 예, 입양, 양자 삼으심은 신약 성경의 말이고 교회 서신의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을 하나 보태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구원을 묘사할 때 그 말을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사함이고 세 번째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고 하나 더 얘기하라면 바로 나와야죠. 뭡니까? 입양이에요. 양자 삼으심. 이 말 속에는 그 자체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단어 자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하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품위와 능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큰 대기업 소유주 집안의 그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라도 상속자의 그러한 자격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학교도 같이 안 다니는 거 아세요? 이해되시죠? 저 먹는 그런 식당에 안 가요, 걔네들은. 왜? 상속자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또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왕가의 하나님의 왕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뉴스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지위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뒷골목 시절에 버릇은 버리자. 아시죠?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울의 종들이었던 사람 집에 이렇게 깃들여 살고 정말 어렵게 자기 스스로가 성경 말로 죽은 개처럼 살아왔는데 다윗이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계속해서 왕의 아들같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했는데 그 처량했던 시절에 버릇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누가 제일 실망할까요? 다윗이 제일 실망하겠죠. 그리고 자기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무비보셋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신하신다면 여러 가지 말보다는 하나,
그냥 뒷골목 시절에 버릇은 좀 버려야 되겠다. 이제 장차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확연하게 드러날 그 순간,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을 대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성경 말씀이 너무 좀 우월하게 생각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큰 기업의 상속자 애들은 유치원을 다니건 초등학교를 다니건 심지어 나와 같이 학교도 안 다니더라. 왜? 상속자의 어떤 풍모와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둘째 아들이 왔는데 자기는 아들로 불리기에 적합치 않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대우하셨는데, 그저 먼 나라에서 계속 그 돼지 움막에서 그 주워 먹던 그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무엘기하 9장에 다윗은 원수의 아들이었던, 본인은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살고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무비보셋을 왕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삼고 왕의 상에서 밥상에서 계속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고 입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 우리 안에 벌어진 그 일들을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의 변심으로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거저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다만 하나는 옛날 뒷골목 시절의 그 버릇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엄청난 이 감동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타락한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비보셋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고, 이 일은 우리를 입양하셨고 양자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